그런 연유로 내가 이러한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개혁은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이렇게 기록해 놨고, 개역 개정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라는 개역에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라고 표기해 놨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고난을 받아야만 하는가?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위해서, 복음을 위하여서 고난을 당하는 것, 환난을 당하는 것, 고통을 당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고백합니다. 왜? 그는 자신이 믿는 분이 누구인지를 확실하게 알고 있고 믿고 있고 신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 앞에 위탁한 것을 그날에 여러분에게도 닥치는 그날이 오게 될 겁니다. 그날을 대비하여서 주께서 자신을 지키실 줄을 확신하는 믿음으로 인해서 주를 섬기고 있다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11절을 보면 이를 위하여 내가 이방인들의 전도자와 사도와 교사로 임명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죠. 설교자로서 부름을 받았고 사도로서 성경 교사로서 부름을 받아서 주의 말씀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그 자신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고 또 주의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오는 고난과 환난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이건 개역이 말하고 있는 것의 의미는 쇠퇴하고 쇠약해져 있고 올바르게 표기하지 아니하고 있고 삭제시켜 놓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이 그 누가 되었든 오역시키고 삭제시키고 변경시킬 수 있는 권세가 권위가 없다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사실 그대로 보존되어져 왔고 또 보존되어져 온 그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졌고 그 말씀의 의미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성취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을 뿐 아니요 구원받는 자에게는 주와 진리로 인하여서 고난도 함께 온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에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아니면 고난을 싫어하고 회피하고 있는가?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함에 있어서 결박을 당하고 죽을 각오까지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자신의 몸을 주를 위해서 제물로 바치기를 원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1장 23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물론 성령의 뜻에 반하여서 예루살렘에 올라가려고 했죠. 성령께서 그것을 막으셨는데도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자신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고난과 환난을 받는 것을 두려워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 부름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리스도의 군사에게는 고난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 고난을 견뎌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디모데후서 2장 3절에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사로서 고난을 견뎌내라. 이것은 분명 고난이 없이는
보상을 받을 수가 없죠. 고난을 당해도라고 말씀하신 게 올바른 표현이죠. 고난을 받대가 아니라.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부끄러워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한 올바른 성경에 대한 증거를 함에 있어서 부끄러움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부끄러움과 수치를 감당하셨지 않습니까? 이것은 히브리서 12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우리가 주를 위해서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주를 증거함에 있어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고, 주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서 부끄러워해야 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진리의 말씀으로 인해서 당하는 고난, 오히려 그것은 장차 주께서 약속하신 면류관과 관련이 되어 있다 이겁니다. 성경에 말씀하시죠. 우리가 흔히 닥치는 시험 외에는 당한 것이 없잖아요. 또한 우리에게 시험이 닥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당할 수 있는 힘을 부여하시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시험을 당할 때에 피할 길도 마련해 놓으시잖아요. 그런데도 여러분의 믿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사실 그대로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고난과 또 여러분이 당하는 많은 어려움들, 반대를 당하는 일에 있어서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임을 자랑하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받는 그리스도인임을 증거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들이 주어져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에서 많은 고난과 환난이 역경에 일어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 그들에게 필요하다면 시험과 환난과 고통을 주고 계시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여러 가지의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 그 시험에는 잠시 고통과 슬픔과 눈물이 있을 수밖에 없지요. 그러나 결과는 뭐요? 오히려 그러한 시련, 환난 이러한 것들 오히려 기뻐하라고 말씀하시죠. 그 결과는 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거라고 말씀합니다. 고난이 없이는 영광도 없지요. 그렇잖아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있게 나타났죠. 우리에게도 고난을 통하여서 약속된 영광이 주어진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6절 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주님의 저울에 달아봤을 때 합당한가? 아니면 부족한 것이 있는가?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에게 온다 이겁니다. 그 시련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믿음이 만들어져 가고 있죠. 고난을 당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고난을 받대가 아닙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이죠.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믿음으로 인해서 사는 이유, 그 이유 때문에 온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지키기 위해서 고난은 온다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종교인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말씀합니다. 죽기까지 신실하라고 하셨죠? 왜? 그 뒤에는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많은 환난이 받는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받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 때문에? 여러분의 잘못으로 인해서 고난을 당하는 것은 옳지 못하는 것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의해서 여러분이 고난을 당하고 비웃음을 당하고 배척을 받는 것,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는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이 그러한 것들을 통하여서 장차 주의 약속대로 받는 것들이 있잖아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뭡니까? 이는 우리가 잠시 받는 가벼운 환난이 우리를 위하여 훨씬 뛰어난 영원한 영광의 비중을 이루어 가기 때문이라. 고난이 많으면 많을수록, 고난이 크면 클수록 약속된 멸류관이 이루어진다 이거죠. 장차 주님 안에서 영광을 이루는 데에서 그 비중이 비례되어진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4장 17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믿는 분을 여러분이 알고 있고 있는가? 확신하고 있는가? 여러분이 믿는 분이 누구요? 내가 믿는 분을 안다고 그랬죠. 내가 믿는 분을 안다고. 나의 의리한 자를 내가 알고 단어를 첨가시키고 오역시키고, 여러분이 믿는 믿음의 주가 누구이십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확실하게 있어야죠. 그러기 위해서는 성경으로 돌아가야죠. 왜? 성경은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기록되었죠. 주님이 오시는 이유, 오시는 목적, 어떻게 오셨는가? 경건의 신비는 논란의 여지없이 위대하다고 하셨죠. 왜? 하나님께서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셨다 이 말씀입니다. 육신을 입으시고 나타나신 분이 누구요? 하나님이시다는 거. 그분이 구주이시라고 하는 거, 그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하는 거, 그분의 출생에 대하여서도 그분은 죄 없는 가운데 처녀를 통하여서 출생하셨죠. 주의 오심의 목적이 뭐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시죠.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성경적인 지식, 그 성경적인 지식으로 인해서 주를 믿는 신실함들,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알지 못한다면 믿음의 확실함을 어디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알아야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저 예수만 찾으면 다 되는 것인가? 그 이름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에 대하여서 믿는 믿음이 얼마만큼 있는가? 성경이 말씀하시죠.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분이 믿는 분을 알고 있을 뿐 아니요, 신뢰하고 있어야죠. 또 그분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약속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죠. 그분께서는, 주께서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육신으로 나타나셨죠. 그분께서 오신 목적은 뭐예요? 죄인들을 그 죄들에서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죠. 여러분이 믿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하고 그분을 아는 지식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베드로가 고백했던 것처럼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했어요? 주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주님은 그리스도이시라고 고백했죠. 여러분의 믿음의 고백이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로서 신앙 고백을 했는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주님이 오신 목적들 많이 있죠. 왜 오셨는가?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해서 오셨죠. 주께서는 생명의 몸값을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죠. 마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인자가 섬김을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신의 생명을 몸값으로 지불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하셨잖아요.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얼마만큼 지식과 알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고요?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성경을 떠나서 어떻게 알 수가 있고 신뢰할 수 있습니까? 또 주께서 이루시는 일들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아니고서, 올바른 성경이 아니고서야 어떠한 지식을 가질 수 있겠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장차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도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응? 내가 믿은 분을 알고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삭제되고 오역되는 것들, 여러분이 한번 구원받으면 구원받은 여러분의 혼은 영원히 보장되어지고 있죠. 여러분의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는 것이죠.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여러분의 혼의 보장,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무엇으로 인해서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까? 성경 말씀으로 인해서 믿음으로 인한 고백을 가져야죠. 여러분이 어떻게, 어디에서, 무엇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거듭났고 거듭난 결과는 뭐고, 또 누구를 통하여서 생명을 얻게 되어졌고 누구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가고 있는가? 이러한 것들을 성경 말씀으로 인한 확신을 가져야죠.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성경이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지 여러분이 성경을 떠나서는 알지 못하는 것이잖아요. 자주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여러분이 구약을 읽음 속에서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내야 한다는 것이죠. 얼마만큼 찾아내고 있습니까? 물론 고유하신 이름이 나오지는 않지만 표상으로서, 그림자로서 나타나시는 것들, 예언적으로 증거하고 계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무엇인지를 구약에서도 깨달아야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서 하셨던 일들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고 구속을 받았고 여러분이 어떻게 생명을 얻게 됐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있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의 강도를 알고 있는가? 그 효력의 역사가 어떠한 것인지를 알고 있는가? 주의 보혈로 인해서 이루어진 일들이 무엇인가? 그 보혈이 없이는 어떻게 생명을 유지할 수 있습니까? 그 보혈이 없이는 어떻게 죄들에서 구속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그 보혈이 없이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될 수 있습니까? 왜 지금 강단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보혈이 증거되지 아니하고 있는가? 그저 육신적이고 세상적인 삶에 얽매여 있다 이런 것이 문제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목적이 뭡니까? 죄들에서 구원받고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잖아요. 그 간단하고 쉬운 것.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약속된 축복들에 대하여서 무엇이 온전한 축복인가? 천상의 영적인 복들은 무엇인가? 왜 올바른 성경으로 인해서 주의 말씀을 전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야 하는 것임에도 왜 올바른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고 반대의 입장에 서 있는가? 그리고 뭐라고 증거해요? 권위의 성경에 대해서 대적하고 있죠. 개혁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개혁 개정이 올바른 성경이에요? 새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올바른 성경이냐고요. 그건 성경이 아니라 성사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요. 내가 믿는 분을 알고. 여러분이 주님께 맡긴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을 맡겼습니까? 위탁한 것이라고 했죠. 여러분의 혼, 여러분의 영, 여러분의 몸을 주께 맡기고 여러분의 모든 삶을 주님께 맡기고 있는 것.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이라고 그랬죠. 그날. 그날은 무슨 날이요?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말씀들을 통하여서 그날은 교회 시대의 끝입니다. 교회 시대의 끝이요. 또
그날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포함된 날이요. 그날은 아마겟돈 전쟁이 포함된 날이요. 또 그날은 천년 왕국이 포함된 날입니다. 그날은. 여러분이 주의 날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어봤죠? 응? 주의 날. 주의 날과 그날, 그리스도의 날. 성경이 올바르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음에도 또 여러분은 그날을 준비하고 있는가? 성경이 이렇게 말씀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영어로나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고 하는 편지로나 그리스도의 날이 가까웠다고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말씀하시죠. 거기에서 그리스도의 날이 오죠. 그리스도의 날. 그 그리스도의 날, 그날에 여러분은 주님을 직접 뵈게 될 겁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2절에 기록된 말씀이시죠. 또한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너희 또한 부분적으로 우리를 아는 바와 같이 주 예수의 날에 너희도 우리의 기쁨이 되듯 우리가 너희의 기쁨이라는 것이라. 주 예수의 날이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고린도후서 1장 14절에 그날이 바로 주의 날. 그날, 그 날까지가 아닙니다. 특별한 날이죠. 여러분이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선악간에 행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심판을 받죠.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준비해야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우리 모두가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나아가서 선이든지 악이든지 각자 자기의 행한 것에 따라 자기 몸으로 행한 것들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내 몸으로 행한 것들, 선을 행하든 악을 행하든 내 몸으로 행한 것들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석, 백보다의 심판석과는 다르죠. 여러분은 백보다의 심판에는 참여하지 않지만 그리스도의 심판석에는 참여하게 되죠.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개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대해서 오역시켜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너는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없이 여기느냐? 우리가 모두 어디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리라고 하셨죠. 그것을 개역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석으로 말하고 있죠. 그렇다면 어떤 차이가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석에 참여한다고 했을 때는 교회 시대에 구원받지 않았다 이거죠. 교회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지 않았다 이거죠. 하나님의 심판석과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올바르게 나누지를 못하고 있고 또 그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과연 목사들이 얼마만큼 알고 있고 알려주고 있는가. 다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한다고 말하고 있죠. 그 백보다의 심판에 참여하여서 선악간에 행하는 것들에 따라서 심판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잖아요. 심판의 종류가 얼마만큼 다양하게 말씀하고 있는지. 성경은 7가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음에도 그 심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가, 어떠한 심판이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참여하여서 얼마만큼 주를 위해서 섬겼는가, 주를 위해서 얼마만큼 일을 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따른다고 하는 사실이죠. 이제 누구든지 이 기초 위에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집이나 그릇터기로 지으면 각 사람의 일한 것이 나타나게 되리니 그날이 어떤 날이요? 주의 날,
그리스도의 심판의 날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말씀하신 거 그날을 대비한다고 그랬죠. 그날이 그것을 밝힐 것이라. 이는 그것이 불로서 드러나고 또 그 불은 각 사람의 일한 것이 어떤 종류인지를 시험할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세운 그대로 있으면 그는 상을 받을 것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일한 것이 불타버리면 그는 손해를 당하리라.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은 구원을 받게 되지만 불에 의하여서인 것처럼 그렇게 되리라. 구원받는 자들이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모든 것이 밝히게 될 것이고 자신이 얼마만큼 어떠한 일을 행했는지에 따라서 보상이 있다고 하는 사실이죠. 고린도전서 3장 12절에서 15절에 기록된 말씀이십니다. 여러분이 내가 위탁한 것을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여러분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가? 여러분이 거듭난 확신이 있는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하는가? 구원받는 자의 결과는 무엇인가? 구원받는 자의 마지막은 어떠한 것으로 이루어지는가? 구속은 받았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의롭게 되었는가?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확신,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가? 무엇으로 인해서 들어가고 있는가? 여러분이 무엇을 가지고서 하늘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길은 무엇인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그 문은 무엇인가? 어떻게 그 문을 통과하는가? 그저 교회만 다니면 다 구원받았다고 생각하고 성경에 말씀하시는 모든 많은 교리들에 대해서는 무지함 가운데에서 종교적인 행위로 만족하고자 하는 사람들.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함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들로 인해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피 흘려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한번 구원받는 그 구원은 영원한 효력이 있고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구속을 받았다고 하는 사실이요. 그 구속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하늘나라에 갈 때까지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성령으로 인해서 인침을 받았다고 하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 이거죠. 에베소 4장 30절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죠.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다고 하는 건 뭐요? 성령으로 인해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 거듭났다는 것이죠. 무엇이 거듭났습니까? 영혼이 거듭났습니까? 뭐가 구원받았습니까? 영혼이 구원받았습니까? 장차 여러분의 무엇이 구속을 받습니까? 지금은 무엇이 구속을 받았습니까? 어떻게 구속을 받았습니까? 성경적인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죠.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은 영원히 보장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해요? 내가 확신하노니. 여러분도 믿음의 확신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이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다가올 일들,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나 또 하나님의 심판에서도 구원이 확신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죠. 높음이나 깊음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구원의 확신, 여러분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어떻게? 무엇으로? 여러분의 행위? 여러분의 의로움? 아니잖아요.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죠. 무엇을 믿는 거요? 그 믿음이 어디에서 오는 거요? 여러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구속, 구원, 영생, 거듭남,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출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의 신분을 얻는 자들이요. 하늘나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의가 거하는 새하늘과 새 땅들에는 누가 들어가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의롭게 되어진 의인이 들어가는 것이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자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여러분이 기대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죠. 성경이 약속하고 있죠. 주께서는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구해내시고 그의 하늘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여러분의 혼을 보호하신다고 디모데후서 4장 18절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까? 구원받고 하늘나라 가기 위한 것이죠. 지옥 가지 않기 위한 것이죠. 또 주께서 여러분의 믿는 자들에게 주신 성경은 어떠한 성경이 올바른 성경인가? 주님께서 변개된 성경들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있는가? 그렇다면 주님께서 왜 변개된 성서들을 만들어내게 하고 계시는가? 여러분이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서 12절까지 말씀을 기억해 보시면 구원받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시기 위한 것이죠. 주님께서 속이시면 속지 아니할 자가 누가 있어요? 주님께서 속이지 아니하신다고요? 주님께서는 올바른 진리의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미혹의 영으로 인하여서 미혹되게 하시고 거짓을 믿게 하신다 이겁니다. 거짓을 믿으면서도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잘못 믿고 있고 알고 있고 또 잘못된 믿음을 나타내 보이고 있다 이겁니다. 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르게 말하지를 못하고 있는가? 그들의 믿음은 어디에서 찾아볼 수 있는가? 여러분은 이 땅에서 많은 환난과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는 것이 있어서는 아니 된다 이겁니다. 오히려 그 고난과 환난이 주로 인해서 이루어진 것이라 하면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인해서 감당하며 내일의 보상을 바라보고 또한 기쁨과 찬양을 돌려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들 그것을 변개된 것으로 설교한다고 할 때 무엇을 말할 수 있는가? 오늘 우리에게 권위의 올바른 성경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전에